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유대인 중에서 가장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누구냐?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인데 젊은 청년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인 사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러니까 유능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선생 중에 선생이니까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얘기. 그런데 그 사울이 있죠. 앞장서 가지고 부르심 받은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뭐 요즘 말하면 악질 중에 악질이죠. 왜 그러냐면 그 7 집사 가운데 스데반 집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게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스데반이 하늘문이 열린 걸 봤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쭉 설명합니다. 우리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아브라함 때서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소위 말하면 그 하늘의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이게 듣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에게 책망이 들리니까 듣기 싫으니까 이들이 막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스데반 집사를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는데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기세가 등등하지요. 그러니까 삽시간에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그 공포의 회오리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막 다 흩어진 거죠. 흩어져 가지고 그 중에 이제 그 북쪽 시리아 다마스카스라는 곳에 이제 피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를 잡으러 가려고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대제사장한테 문서를 받아 이 사람한테는 소위 말하면 요즘 말하면 사복권이나 마찬가지, 사복경찰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런 그 증서를 잡아도 좋다 하는 증서를 대제사장한테 받아가지고 지금 다마스카스로 가는 그 길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그런 장면이 사도행전 9장인가 나오잖아요. 그때 하늘에서 강한 빛이 비치면서 뭐라 그럽니까? 천둥 소리 같은데 사오라 사오라 부르는 거예요. 같이 간 사람은 못 들었지요. 사울만 자기 부르는 소리 주여 니시나이까. 갑자기 사울이 꼬꾸러져 가지고 주여 니시나이까. 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니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이단 개수라고 하는 예수의 강한 빛이 비춰지니까 그 빛이 무슨 빛이에요? 창세기 1장에 있는 창세기 1장 3절에 있는 빛이라 이 말이에요. 창세기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그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빛이 뭐냐? 나는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그 나타난 것이 지금 그대로 증명이 되잖아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강한 빛 때문에 사울의 눈이 멀어버렸어. 그러니까 같이 갔던 동료들이 사울을 이제 부축해가지고, 그때 사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주님의 대답은 간단해요. 직가로 가라. 직가로 가라. 직가란 말은 직선길이라는 얘기예요. 구부러진 게 아니라 직선길로 가라. 그러면 내가 그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 가면 내가 예배하는 사람이 너를 보낼 테니까 그리로 가라. 그 말씀밖에 안 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가지고 뭐 이러고 저러고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직가로 가라. 그리고 예배에 놓으신 그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야, 그 직가에 가면, 그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 가면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다. 눈이 안 보여가지고 지금 소경으로 와 있으니까 찾아가라. 그 애가 안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 사람은 아주 악질이고 유명한 사람인데 여기까지 지금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을 잡으러 왔는데 그 사람한테 가라고 그럽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아니다. 그는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된 그릇이다. 사울을 왜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왜 다마스커스로까지 오게 해서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사울과 예수님과는 정반대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교리를 가르치고 사울은 그 유대인들을 로마의 그 뭐라고 할까요? 그 포로 생활이라는, 포로라기보다는 식민지지요. 거기에서 해방시키려고 앞장섰던 청년인데 그 정반대죠. 하나는 세상의 교리에 앞장선, 하나는 주님은 하늘의 교리에 앞장섰던 분. 그러니까 사울이 집가에 가서 시몬의 집에 있으니까 3일 동안의 성경, 3일 동안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금식하면서, 그때 아나니아가 와서 사울에게 안수하면서 그 얼마나 악질인 것이 시리아 다마스커스까지 소문이 났는데, 그 안수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그리고 눈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새로운 눈이 보이기 시작한, 새로운 세계가. 그 세계가 어떤 세계냐. 그 세계는 땅의 세계가 아니라 하늘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해야 하늘의 교리를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그 시작된 거예요. 예, 바울은 일평생 뭘 전합니까? 내가 만난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아무나 전하나요?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무언가를 꿈꾸던, 세상에서 뭔가 자기가 영웅이 되보겠다는 그 원대한 꿈을 꿨던 그 눈이 감춰져 버리고 새로운 눈이 떠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궁창 아랫물이 아니라 궁창 위의 물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의 일생을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조명해 보란 말이에요. 왜 사도 바울을 사도 중에 사도라고 그랬나?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만나고 나니까 하늘 아래에서 무언가를 꿈꾸던 선민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 본래 부르신 것은, 거룩하게 하신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신 것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럼 같이 간 동료들은 뭐예요? 같이 갔던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은 음성을 듣지도 못했죠. 빛도 보지 못했죠. 빛을 봤으면 눈이 멀었게. 왜 같이 갔는데 사울은 빛을 보고 음성을 들었는데 나머지 동료는 왜 못 들었느냐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오늘 같으면 천둥이 울리면 여러분 누구는 듣고 못 듣습니까? 물론 귀머거리야 못 듣겠지요. 그런데 이런 사건을 하나의 지나간 2000년 전에 일어난 역사의 사건으로 치부해버리고 말아.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뭘 말씀하는지,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복음이 되는지 그 생각을 안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 안 해서 그래. 되새김질하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데 아무나 되냐는 거지. 하나님의 거룩함,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 받아야 오늘 사울이라는 사람이 성령 받고 눈이 떼인 것처럼 하늘의 세계가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30세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신학에서는 공생애다 이런 얘기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이 30세에 시작했어요. 그러면 왜 25살이나 더 일찍 시작할 수 있는데 왜 30세에 시작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뭐라 합니까? 제사장들은 몇 살부터예요? 30살부터예요. 30살부터 50세까지가 이 20년 동안이 제사장이 사역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30세부터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시작인 게 어디서 시작했느냐? 그는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해서 나셔가지고 30세에 요단강가에 가서 침례요한한테 침례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인하잖아요. 침례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모르는데 나에게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침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요단강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나 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나니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면서 음성이 들려졌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음성이 들려졌다. 무슨 음성이 들려졌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입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령 받으시고 그 요단강가를 거니실 때 뭐라고 그럽니까?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담당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2번씩이나 말하잖아요. 그렇게 검증이 받고 나니까 성경에서 뭐라냐, 성령이 인도하셔서, 주님이 임무를 하신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인도하셔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을 금식하셨다. 40일 금식. 여러분, 굶어 보지 않은 사람 그 고통 모르잖아요. 3일만 먹지 않아도 배가 고파서 헐떡거리고, 일주일 지나고, 또 열흘 지나고, 보름 지나고, 20일 지나고, 40일이 됐다. 얼마나 기가 막혀. 그때 나타난 거예요. 뭐가? 마귀가 나타난 거예요. 성경에 사실적으로 기록해냈는데 그때 마귀가 나타났다. 최고로 힘들 때에, 배고플 때에 나타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여러분, 동물들을 길들일 때 뭘로 길들입니까? 공중의 새나 또 물속에 있는 고기나 육지의 동물들이나 다 뭘로 길들여? 먹는 것으로 길들이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령 받은 사람이 가장 힘들 때, 역경이 왔을 때, 그때 분명히 마귀가 달라든다는 얘기예요. 그래 아셔야지. 그래서 내가 역경의 날에 낙담하면 네 힘이 미약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찾아오거든요. 그때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궁핍해도 병마가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한번 그렇게 달라들었을 때 주님이 무엇으로 마귀를 내쫓았느냐, 이겼느냐는 거예요. 승리한 뭐라고 할까요? 무엇으로 마귀를 물리쳤느냐? 사람이. 여기 사람이란 말은 완성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동산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호흡만 들어가서 하나님의 형상만 됐지 하나님의 모습을 안 닮았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으려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돼.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잖아요. 증거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온전하게 되려면 육체와 바디와 그 다음에 소울, 혼과 그 다음에 스피릿, 영이 데려와야 한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신학자들이 꿈에 3분설, 2분설하고 벨소리다 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내가 얼마나 허황 땅에 잘못된 것에 지금까지 묻혀 있었느냐. 요한계시록 가면 18장에 그러잖아요. 뭐라고 하냐, 천사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명령이에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다른 사람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께 아들이라고 인정받은 사람은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들리나요? 안 들리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울이 완전히 180도로 바뀐 거지. 이전까지는 땅에 있는 물에 대해서만 알았는데 영원한 생수,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 영원한 생수를
바울이 마시고 나니까 아라비아에 가서 시내산에 3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3년 동안이나 소위 말하는 요즘 말하는 독학을 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하늘의 소식이 뭔가? 하늘의 교리가 뭔가? 우리는 지금까지 모세가 가르쳐준 율법에 대해서만, 그것도 막 각색된 토라지요. 미시나이나 탈무드를 공부했으니까. 그런데 소위 말하면 원본, 오리지널이라지. 오리지널 그 토라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울 서신을 여러분 읽을 때 잘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을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하늘의 교리로 공부하고 바울이 뭘 얘기합니까?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어떻게 만났는지, 부활하신 예수는 어떻게 만났는지, 그 예수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늘의 교리를 깨달았는지, 바울 서신엔 그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뭡니까? 내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다. 사는 것도 하늘의 교리를 증거,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니까 사는 것도 영광이지만 죽는 것도 영광이다. 이게 바뀐 거예요. 아무나 되는 거 아니죠. 억지로 믿으란다고 믿어지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안 됐어요.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뭔지, 언제 내가 내 이름이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세상에서 내가 뭘 해야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지, 성경은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또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내 이름이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시편 139편에서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잖아요. 내가 내 어머니 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조성하셨는지, 그때 내 손발이 사지죠. 손발이 내 모든 내장이 완성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이미 책에 기록했다.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예수를 소개할 때만 마지막 아담이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고 하나님 명령대로 약속을 믿고 회개한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게 해서 완성됐다는 거지. 완성된 그 사람들을 다시 첫사람 아담이 쫓겨난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 그것으로 인도하는 자. 이게 예수란 말은 구원이란 얘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구원이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성경을 대충 읽으니까 그래. 주님이 명령하시잖아요. 성경을 상고하라. 왜? 너희들이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잖아. 그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야. 주님이 분명 말씀하시잖아요. 상고하는데 어떻게? 상고란 말은 에라우나오란 말인데 이 말은 구석구석을 잘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듣나요? 안 듣죠.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많지가 않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은 한 사람씩밖에 못 들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뭐 하셨네? 조성하셨다. 시대마다 성경이 거기 보여야지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첫사람 아담이, 미완성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은 닮았는데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돌이켜야 되는데 오히려 거역하잖아요. 누가 너더러 벗었다고 했느냐? 책망하시니까.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준 그 여자가 나로 하여금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나는 것을 주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제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와가 갖다 준다고 그걸 먹습니까? 그래놓고 핑계대고 변명하고, 내가 핑계대고 변명하는 사람들이 이 거역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쫓겨난 원인을 가진, 내가 내 안에 하와의 말에 경청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말씀에 경청한 것이 아니라 피조물의 말에 경청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동산에서 살 자격이 없어. 그게 쫓겨난 거예요. 아담 보세요. 하나님의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집어넣었다. 거룩한 호흡이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들어갔는데도 미완성됐어. 이게 형상만 닮았지 모습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늘의 것을 증거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도 계속 하늘의 것을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이 땅의 것을 증거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남유다나 북이스라엘로 계속 다니면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자들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는 어디로 갔습니까? 안디옥에서 1년 동안을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하고 나서는 이제 다른 곳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호흡으로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자들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바울이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가진 핍박, 고난 당하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바울이 고린도 지방의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 밝히잖아요. 내가 40이 하나 가만매를 몇 번 맞고 돌로 또 맞고 수없이 옥에 갇혔고. 왜 그랬어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얼마나 악질이었는지 그거 다 갚아야 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얽히지 말아라. 내가 하늘이라도 더 갚아야 돼. 베드로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세상과 얽히지 말아라. 내 세상에 빚진 자가 되지 말라는. 그러니까 성경에는 보응과 보상이 있어요. 보응은 잘못된 것에서 행했던 것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고, 보상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늘의 교리를 증거하다가 받는 건 고통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있다는 얘기. 성경 전체가 그 얘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도 분명히 남유다가 왜 기원전 605년이 603년인가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습니까?
선지자들 통해서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나 분명히 증거하잖아요. 나중에 에스겔 선지자까지 동원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가?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음란하기 때문에 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거룩한 백성이어야 되는데 거룩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70년 동안 가서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고 70년 만에 내가 반드시 회복시킬 테니까. 안 믿잖아요. 왕이 믿습니까? 몇 대 20년 동안에 몇 대 왕이 바뀌어도 안 바뀌잖아요. 안 믿잖아요. 그 마지막이 시드기야 왕인데 그것도 안 믿어. 그러니까 그 지우고 어떤 거 보세요. 두 아들이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두 아들이 목이 잘라지는 걸 못 껴가고 저는 생눈이 뽑혀갖고 바벨론까지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간 비참한 신자가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성경이 그 말씀이 나한테 왜 복음을 해주시는지를 그걸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지. 바울은 그래서 그때부터 보라색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 그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땅에서 하늘로 바뀌어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동료들이나 아니면 형제들이 뭐라고 하니까 바울아 너는 세상에 살 자격이 없다. 얼마나 욕을 하고 매질을 하고 하늘의 교리 영원한 생명의 말씀에 대한 그 복음을 전하면 세상에서 살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진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120명 예루살렘에서 하나 주님의 명령대로 오순절날까지 떠나지 않았던 120명의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12 사도를 통해서 주님이 맡기신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세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망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복음이 둥그런 지구를 한 바퀴 뱅 돌았어. 누가 지구가 둥글다고 그랬어요? 선지자 이사야가 얘기했어요. 기원 전에 여러분 성경 똑바로 보세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히 둥그른 이 땅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데 지구가 둥글다고 누가 얘기했다.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어떤 동네는 잠자는 시간이고 어떤 동네는 밥 먹는 시간이고 어떤 동네는 일하는 시간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밝히신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임으로 말씀하신 게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밝히시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서요.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그 아버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서 또 증거해야 될 그래서 믿게 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 재림이 환란 전에 휴거된다. 죽지 않고 올라간다. 순전히 거짓말이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들을 데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하셨잖아요. 이들이 가서 전할 때 그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을 그 사람들까지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
둥그런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다시 유대 나라로 이스라엘로 다시 한 바퀴 돌아갔어요. 그 끝났지요. 그러니까 이런 예언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게 무엇이 복음인가를 알아야 되죠. 베드로가 증거하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이사야 선지자가 증거한 그 복음,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모든 인간의 육체는 풀과 같다. 풀의 영광은 어디 있습니까? 꽃이 피어야지. 그 인간도 마찬가지죠. 풀과 같은 인생이다. 꽃이 피면 그 풀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영의 바람이 불면 말입니다. 영의 바람이 불면 그 풀도 시들고 꽃도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주님도 그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하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잃어버리지 않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 말씀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뭘 하든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안 계신가. 성령이 계시다면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은 분명히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게 되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성령이 충만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언제나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분명히 약속되어 있음을 올바로 깨닫고 인도함을 받기를 바랍니다.